네, 안녕하세요. 5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고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이만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악한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 결코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예전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족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출애굽기 오늘부터 우리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드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강의 설교로 계속 할 예정인데요. 지금 볼 때 한 성경에 거의 한 반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반도 잘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쉐모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름들이라 해서 이제 야곱의 혈속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것이 제목이 되었는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명칭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2명의 학자가 모여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70인역의 이름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탈출기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한 권이고 성경 전체 두 번째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중다하고 번식하게 되어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이제 해방하여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이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율법과 또 제사제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인이었죠.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이주해 온 야곱 가족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애굽에 이미 내려와 있던 요셉까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온 지 4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었고 요셉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바로 족장 시대가 끝났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저 족장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세, 2세대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태어난 곳은 바로 애굽이었고 또 애굽의 언어와 문화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이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저 람세스 이 고센 땅에만 거주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전역에 이제 퍼져 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세력을 이루면서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럴 정도로 힘이 강대했다. 여기 이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했다. 이것은 바로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큰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많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간 이 70명 야곱 가족이 수백만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곱 가족이 수백만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첫째,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그곳에 심한 기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곳에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먼저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요셉 역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강제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것도 가장 적당한 나이인 17세 청소년기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또 사회와 정치를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은 결국 애굽에서 총리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지위 덕에 야곱 가족은 애굽에 쉽게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람세스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요셉의 형들은 가자마자 바로의 짐승을 주관하는 국가 관리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야곱 가족을 보존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주변에 수많은 이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아마 종족 번식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애굽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신 것은 야곱 가족을 보존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자손이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된 거 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깊은 섭리가 있어요. 부모나 가족과 친구나 결혼과 이민 자녀들, 또 직업 환경, 이 모든 배우가 이것이 우연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갔으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런 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만약에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가정적인 질문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나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